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통치 말년에 자신이 통치한 기간을 이제 회상하면서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기록한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고, 견고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도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많은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할 때 더 좋은 결과,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낸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 속에 함께했던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 이들 모두는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다윗을 위해서 충성한 일꾼들, 충성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8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왜 이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을까? 이들 모두는요,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이지만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충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들의 이름을 기록해 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계시록 3장에 보면 4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리라. 그리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들을 시인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자들에게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흰 옷을 입게 되어진다는 거죠. 세상은요, 유명한 사람들을 기억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유명한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고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용사 가운데 오늘 첫 번째 기록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셉 밧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셉 밧세벳을 소개하기를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라고, 이렇게 대단한 용사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혼자 800명을 단번에 그와 싸워서 죽일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800명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싸움에 능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번에 8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저는 이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와 상관없이 어떤 전쟁이든지 승리할 수 있었어요. 기드온 300용사로 미디안 대군 12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미디안 대군을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이미 2m가 훨씬 넘는 싸움의 명수인 골리앗의 장수였어요. 그런 장수와 싸워서 다윗이 승리했어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숫자가 많든 적든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전쟁이든 그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이 되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져요. 근데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두 번 다 블레셋에게 아주 패하고 맙니다.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는요, 블레셋에 패하는데 4,000명이 죽어요. 그리고 첫 번째 전쟁에 패하자마자 그들은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우리가 첫 번째 전쟁은 진 것은 법궤가 없기 때문에 전쟁이 졌다고 생각하고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쟁을 치렀는데 그 두 번째 전쟁에서는 첫 번째 전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어요. 3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3만 명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전쟁에서는 법궤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까지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기고 말아요. 왜 두 번의 전쟁을 치렀는데 두 번 다 전쟁에 실패했느냐?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두 번 다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형통한 것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 바세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 거죠. 두 번째 기록된 사람이 누굽니까?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9절에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여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이 엘르아살은 다윗의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엘르아살은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에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치기 바빴어요. 그런데 이 엘르야사는 끝까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블레셋과 오래 싸웠으면 칼이 손에 붓기까지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 보니까 그가 나가서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칼이 손에 떨어지지 않아서 손에 붙을 정도로 그때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끝까지 싸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포기하지 않고 싸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엘르하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일꾼이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충성인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책임 있게 감당하는 삶, 그것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책임 있게 끝까지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을 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마음, 열심을 가진 마음이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뜨거운 마음, 열정, 그것이 식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오늘 성경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 열정이 식어버린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거운 교회였어요. 열정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시간이 가면서부터 그 뜨거운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 여러분, 열정이 식어져면 안 돼요. 열정이 식어지면 안 돼요. 처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면 안 돼요. 그 뜨거운 열정,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엘르하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다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엘르하살은 끝까지 혼자 남아서 블레셋과 싸운 거예요. 이런 충성스러운 엘르하살과 같은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제일 힘든 구간이 어느 구간인지 아세요? 42.195km를 달리면서 제일 힘든 기간이 마지막 2km를 남았을 때가 제일 힘든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대부분 마라톤 선수들이 그 구간에 마의 구간이라고 하고 그 마의 구간에서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죠. 금메달을 딴 나라가 그 금메달 딴 올림픽이 어디서 열렸죠? 바르셀로나에서 열렸어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렸어요. 그런데 이 바르셀로나 제가 가보니까 마지막 몬주익의 영웅이라고 황영조 선수를 부르는데 마지막 42.195km를 달리는 그 마지막 마의 구간이 어느 곳이냐면 몬주익의 언덕이었어요. 제가 그 몬주익의 언덕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비탈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42.195km 되면서 힘이 다 빠진 가운데 마지막 그 2km 남는 그 몬주익의 언덕을 마라톤 선수가 뛰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황영조 선수는 그 몬주익의 언덕을 거기서 역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을 목에 건 거예요. 응? 끝까지 참고 끝까지 달렸더니 그의 머리에 면류관이 쓰여지더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평생토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달려가는 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예? 그런데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 끝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열정이 식지 않으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으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예? 충성스러운 일꾼.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냐고 끝까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에요. 손에 칼이 붙기까지 끝까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용사를 통해서 뭐요?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매우 감동적인 사건이 나타나요.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 머물러 있을 때에 다윗이 혼자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가 떠와서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할까? 누가 물을 떠와서 나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혼자말로 오늘 다윗이 중얼거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세 용사가 서 있었어요. 세 용사. 다윗의 세 용사가 서 있는데 세 용사가 다윗이 혼자 말로 한 그 말을 그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물을 떠왔을까요? 네? 왜 그들이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 블레셋 진영에 뛰어들어가서 그 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주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은요, 희생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을 만들어요. 진짜 헌신은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면 헌신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진하게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되어 있어요. 믿음은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가,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좋은가, 이게 믿음의 잣대가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믿음이 좋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믿음의 크기는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거기에 믿음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크기에 의해서 믿음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낙향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첫 번째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첫 번째 질문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물음을 받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만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가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그 전과 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목숨을 버리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헌신은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의해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헌신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일이요? 주의 일을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의 열심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으냐, 그 깊은 마음에서 헌신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에 뛰어들어가서 물을 가져온 것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들이 가지고 온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16절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그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떠온 그 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생명을 걸고 가져온 물, 그들의 피값으로 가져온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대신 뭐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어 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세 용사의 헌신을 귀하게 여겼어요. 귀하게. 예? 이런 헌신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고, 다윗의 나라를 세운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나라가 든든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이 시점에 그들을 생각한 거예요. 이런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주의 몸된 제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단이 세워져 가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섰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 아시죠? 그 부족은요, 예부인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유명한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짐 엘리엇 선교사가 그곳에 가겠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말렸어요. 왜?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곳은 한 번도 예지인이 들어간 적이 없고 자칫 잘못하면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엘리엇 선교사는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드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그는요, 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들어가서 그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 순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보고, 젊은 날에 그의 죽음을 보고 무모한 죽음이다, 헛된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내가 남편 대신 그 부족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아우카 부족은요,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아내가 대신 그 아우카 부족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나중에 그 아우카 부족이 짐 엘리엇 아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최초로, 에콰도르 최초로 그 원주민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원주민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의 밀알이 되니까 그 밀알로 말미암아 수많은 결과를 맺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자기 목숨을 아까워가지고 헌신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그냥 받아들인 것 같죠? 우리가 그냥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그 대가로 교회를 세우고 그 대가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본문에는요, 수많은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용사들이. 어떤 사람의 이름은 한 줄만 기록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쁜 일로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용사로 다윗과 함께 다윗의 나라를 세운 용사의 이름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37명이라고 되는 이 용사의 이름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그냥 평범하게 이름을 읽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들의 이름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들이라고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일꾼으로 이 용사의 이름 대신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기도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장차 메시아의 나라에 예표하는 나라가 다윗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놀라는 것이 있다고 하죠. 당연히 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놀라고, 없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천국에 가니 있는 것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있어야 될 사람은 없고 없어야 될 사람 같은 데 있는 것이 왜 그럴게요? 사람의 기준과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평가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름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평범하지만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용사 37명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39절에 보니까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들 모두가 누굽니까?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고, 오늘 이 37명의 숫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그들이 용사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용사가 되고, 그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는 축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 혼자 다윗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용사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를 세웠어요. 이들 모두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다윗의 나라를 세워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함께 하는 겁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 서신을 마감하면서 자신과 함께한 동역자 이름을 16장에서 열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다윗은 자기 동역자 가운데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수많은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그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은요,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위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기 몸처럼 교회를 생각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아름다운 스테인 글라스를 보며 감탄을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작은 조각 하나하나가 모여 큰 작품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제단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충성, 작은 헌신, 그것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예요. 예? 믿음과 헌신, 충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다윗의 용사 37명의 이름들은 평범한 이름 같지만은 그들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충성스럽게 다윗의 나라를 세워간 자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성도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름 없어도 빛이 없어도 그 이름과 빛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마지막 날 주님은 그들의 열정, 그들의 수고, 그들의 충성을 주님이 상급으로 갚으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용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주의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